오늘 첫 번째 사도신경 서론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전한 복음 붙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전한 복음 붙들기.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온전히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원, 구속, 영생, 하나님 나라, 천국은 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 이것은 어떻게 구원받는가 방법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그게 바로 구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이라는 건 구원 이후에 시간적 삶을 이야기합니다. 영원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처음도 없고 끝도 없는 상태,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충만한 상태, 그런 사회 또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 곧 구원이죠. 천국이라는 단어는 구원 이후의 삶의 공간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공간 속에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구원 이후에 우리가 살아갈 곳으로 이 땅이 아닌 어떤 곳이다라고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늘나라 또는 한자어로 천국, 우리에겐 또 다른 공간이 있을 것이라 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천국입니다. 구원 속에 이런 단어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도 문제는 없습니다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오해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이제 신약학자들은 지시대명사에 있다는 거예요. 타우토. 이 헬라어에서 지시대명사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냐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설명해주고, 우리나라는 여성명사, 남성명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지만 헬라어에는 여성명사, 남성명사, 중성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행사라 대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설명된 단어와 성이 같아야 돼요.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이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피스토스나 즉 믿음이나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명사예요. 반면에 이 지시대명사 대신, 즉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신 대시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는 중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 선물은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와 있는 구원의 모든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신학자인 F.F. 브루스 같은 경우도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것이 믿음이 선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설명되고 있는 모든 구원을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또는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비로소 설명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은 행위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선물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모순 속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고 비로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셨다. 그게 바로 선물이라는 단어에 설명되어져 있는 의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야 됐죠. 믿음이란,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하는 행위, doing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receiving이란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결국 무엇을 받아들이는 행위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믿음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갖가지 좋은 것을 주셨다. 너는 이 공기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때요? 내가 마셔야지만이 공기를 누릴 수 있어요. 공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에 너무나 필요한 공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주신 공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리시빙 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개신교단, 모든 정통 개신교단은 다 이 믿음이란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동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우리의 구원의 모든 출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가 진리라고 동의한다.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이란 뜻이에요. 세 번째, 이 믿음에는 이런 요소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합쳐져서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라는 이 믿음은 그럼 어떻게 시작되어지는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저절로 시작되어지는 건가? 믿음을 주셨으니까, 구원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지식,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이 믿음도 저절로 생기는 것인가? 우연히 생기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과 말씀으로 생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의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똑같은 단어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구원 얻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어떻게 생기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게 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되느냐? 오직 말씀으로 그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말씀해요. 성령과 말씀으로 믿음이 출발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결국 성령도 구원에 관련돼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너희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무엇으로 믿음이 시작되어집니까? 말씀으로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받은 믿음, 선물인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속에 리시빙 되어지는 믿음으로 표현되어지는가? 그 믿음의 출발도 역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말씀을 통하여서 그분이 나의 구원주이구나 라고는 동의의 역사가 벌어지고, 그분이 바로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야 되고 신뢰해야 될 그분이구나 라고는 믿음이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귀 속에 들려지지 않는 한 믿음은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귀 속에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원에 대한 엉뚱한 말을 하는 이들이 초대교회 때부터, 즉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생겨진 최초의 교회에서부터 나타났어요. 엉뚱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그 말씀의 사역들에 대해서 엉뚱한 말을 하는 이들이 나타났죠. 대표적인 게 영지주의죠.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가 그렇게 경계했던, 또 율법주의도 나타나고 도덕 폐기론자도 나타나면서 복음을 훼손하고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이들이 나타났어요. 이것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복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진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다른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생기게 하는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의 현장에서 다른 복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고자 했던 구원의 진리가 담겨지지 않은 말씀이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위기가 생겼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20년, 30년 상간에 초대교회에 위기가 나타났어요.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다른 복음이 다른 믿음을 갖게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다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다른 동의, 하나님에 대한 엉뚱한 신뢰를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사도들, 바울, 사도 요한 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나타난 게 무엇이냐면은 복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글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신경이라는 개념이에요. 또는 신조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짤막하게 핵심적인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말씀이야 라는 것을 제자들의 말 속에서 요약을 해서 신경이라는 형태로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 진짜 구원의 말씀을 담아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나타난 것이 바로 정경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정경화. 많은 하나님의 글들이 초대교회에 오고 갔어요. 근데 그 속엔 이단의 글들도 있었어요. 그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담지 않은 말씀들도 있었어요. 이거 문제 심각하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뽑아야 된다. 시간 더 가면 이거 완전히 왜곡되어진다.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지금 사도들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진짜 말씀을 꾸려야 된다. 그게 정경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글들 중에서 신구약 66권을 선택을 해서 이게 정말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진짜 말씀이야 라고 하는 정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글을 추리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글이다 하더라도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는 믿음을 일으키는 글에 대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성경의 기록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함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구원의 선물을 리시빙하게 만드는, 동의하게 만들고 알게 만들고 주를 철저히 신뢰하게 만드는 믿음을 이 성경이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핵심을 압축한 것을 신학 용어로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일으키게 하는
성경의 내용을 다 읽어나갈 수는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교리예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했죠. 특별히 소요리 문답을 공부했죠. 소요리, 작을 소, 요리, 사실 교리라는 단어인데 요리로 어렵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작은 교리, 웨스트민스터의 방대한 양을 압축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구원의 핵심 중에 핵심을 요약한 것을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신조, 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틴어로 크레도라 그래요. 나는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뭐예요? 사도들이 믿은 복음의 내용, 이런 뜻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이렇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사도는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생전에 목격하고 그 예수님의 그 메시아성을 자신의 온몸으로 배우고 알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이 짧은 형태의 신경이 여러 가지가 존재했었고 사도신경만 존재했던 게 아니라 다양한 신경들이 존재했었고 이 신경은 어떤 기능을 했냐면 세례받을 때 그 신경을 고백하게 하고 외우게 했습니다.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용도로 교회에서 쓰여졌어요. 예배 때 쓰여졌다기보단 세례 때 주로 쓰여졌던 것. 그래서 세례받는 자가 그 신앙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조의 중요성은 초대교회 때부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하래요? 성경을 좀 피세요. 핸드폰 끄지 말고. 믿는 도리를 어떻게 해요?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했어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되게 중요한 단어가 믿는 도리예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사장의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하는 믿는 도리란 단어가 성경에 쓰여진 그리스어로 호물로기야예요. 호물로기야. 히브리서 3장 1절, 히브리서 10장 23절에도 이 단어가 쓰여졌어요. 믿는 도리라고 하는 호물로기야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것을 번역하면 이거예요. 같은 말을 하다. 이게 호물로기야예요. 무슨 말을 하다? 같은 말을 하다라는 거예요. 공언하다라는 거죠. 공적으로 말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호물로기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해서 믿는 도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프로페스라고 그랬어요. 프로페스가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선언하다. 그럴 때 프로페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신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경의 기능은, 신조의 기능은 혼자서 나는 예수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게 신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조의 기능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신경이에요. 세례받을 때 신경을 외우게 하는 것은 뭐냐면 나도 당신과 똑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이 교회와 같은 믿음, 같은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경의 기능이요, 신앙 고백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그 믿음을 붙잡으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호물로기야, 함께 믿음을 붙잡으라 이 얘기를 해요. 신앙 고백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문제가 아니라 그 1대1로 만난 그 하나님이 다른 1대1로 만난 그 하나님과 똑같으냐, 이걸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그가 만난 하나님과 똑같으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단들이 왜 나와요? 내가 만난 하나님만 얘기해서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신앙이 질서가 없고
무례합니까? 그 사람은 내가 만난 하나님만 중요시 여겨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이 그가 만난 하나님이냐 확인 과정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때마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고 우리가 만난 하나님이 당신이 만난 하나님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에 의해서 신앙이 온전히 지켜지게 되고, 소위 말해서 이단들이 내가 진짜 계시를 가지고 있다, 내가 진짜를 계시를 가지고 있다 하는 자들의 무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이 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물로기아라는 단어를 풀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호무라는 단어와 로기아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는 많이 알죠? 말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호무는 무슨 뜻이냐? 함께 동일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걸 호물로기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은 다시 말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내용을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개인적 신앙 고백을 듣고 싶지 않아요. 개인적 신앙 고백은 뭐라 그래요? 그건 간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은 무엇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그가 알고 있는 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이들이 간증은 있는데 신앙 고백을 못해요. 무엇을 믿느냐? 무엇을 알고 있느냐? 누구를 신뢰하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어떤 식으로 얘기합니까? 은혜 받은 게 장땡이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교회 갔다면 은혜 받았대. 은혜 받으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거래. 어떤 교회 갔더니 사람이 몰려든대. 야, 성장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거지 라고 하면서 자신의 무지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마귀는 삼킬자를 찾아다니며 두루 찾아다닌다 라고 했어요. 오직 것은 예수님께서 사탄이 밀가부를 타면서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때까지 그가 무엇을 했다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후서 4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믿음은 무엇이겠어요? 초대교회가 고백한 그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공동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지, 바울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나만이 느끼는 그 예수님, 그것을 붙잡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단이 왜 생겼습니까? 교단이라는 건 이거예요.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를 교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 교단의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 일치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단은 신앙 고백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니라 정치 때문에 나누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군소 교단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목사가 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될 수 있으면 저는 그래요. 이사를 가거나 어딜 가면 그냥 정통 교단에 갔으면 좋겠다, 익히 알고 있는 교단으로 교회를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이게 어떤지 저떤지 구별할 만큼의 대단한 분별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단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같은 신앙을 하는 자들의 무리, 같은 신앙을 하는 자들의 무리니까 내가 익히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경험이 있고 또 추억이 있기 때문에 혹 다른 곳에 간다 할지라도 그 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무리를 만나면 우리가 어색함이 없이 또는 거부감이 없이 어울릴 수 있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유교회에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교회가 말하고자 하는 믿음에 뭐 한다는 거예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교회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 자유교회가 속한 교단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함께 지키며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 고백인 것이지, 내가 느낀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되게 좋아, 당신 그 하나님 몰라? 당신 그 하나님 못 느껴봤어? 그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묻는 것이 아니라 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당신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 압니까? 맞다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라고 100명의 사람이 다 동의하면 그 교회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압축적인 신경이나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로 바른 믿음을 전승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에게 장황하게 말할 필요 없이 이것이 믿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 얻을 믿음을 일으키는 말씀이란다 라고 하면서 압축적으로 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바른 믿음이 전승될 수 있는 기초를 신경이 우리에게 주고, 두 번째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무엇에 빠지지 않게 합니까?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적은요 타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타종교가 우리를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슬람과 싸우고 불교와 싸우는 사람들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싸워야 될 건 무엇이냐? 초대교회 때부터 기독교는 타종교와 싸우지 않았어요. 교회 내에 이단 세력과 싸워 나갔어요.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리스 종교에 대항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수많은 기독교의 이름을 변장해서 내 예수 그리스도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기한 진리를 흐트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 교회 안에. 심지어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조차도 다른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갈라디아서 나오잖아요. 나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지켰다. 교회 내에서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의 적은 타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적은 교회로 위장된 가라지들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위장한 가라지란 말이에요. 저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습니다. 세습을 반대하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또 교수들을 향해서 마귀들이라고. 그러면 자기만 구원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세습을 찬성하는 사람만 구원받는 사람이야. 이 얼마나 위험한 이단입니까? 이단 성반을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믿음의 틀이 잡혀져 있지 않을 때 다 그냥 빠져. 은혜로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감동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순 자기의 감각으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문선명, 박태선 다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문선명이 은혜가 있대, 박태선이 은혜가 있대. 그들이 말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고 신기한 현상이 벌어지고 찬송의 은혜가 있고 찬송 부를 때 감동이 막 몰려온대. 그래서 그것이 그 장로가 이단으로, 통일교 이단, 전도관 이단으로 규정된 뒤에도
그들은 결코 떠나지 않았어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있대. 그게 뭐예요? 자기 복음, 자기 믿음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가? 이 보편성을 잃어버린 거죠. 너도 그 믿음을 고백하는가? 묻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결국 이단에 빠지고 헤어나올 수 없게 된 거예요. 저희 집안에도 그렇습니다. 전도관 이모 한 분이 전도관에 한번 빠진 뒤에 죽을 때까지 못 빠져나왔어요. 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은 타종교가 아니에요. 한 생명을 뺏어가는 건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 이단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자기 신앙 고백에만 빠져있는 자들, 얼두당토한 은혜를 감정으로만 표현하는 자들, 우리의 이성의 작용이 전혀 없는 자들을 잡아 삼켜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의된 믿음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할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게 바로 수준 높은 속 깊은 신앙이에요. 사실은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그 어떤 예언이나 그 어떤 신비한 경험은 다 저주예요. 우리의 구원 얻을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에 도달한 것이고 그게 진짜 성숙한 신앙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교회가 이 바른 믿음 지켜내는, 구원을 얻을 만한 바른 말씀을 지켜내는 그런 교회로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